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또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만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어두움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며 창조하시고 하나님 쓰시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 찬양을 회복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전성기라는 게 있습니다. 다 인생들마다 전성기가 있듯이, 없는 분도 있죠. 근데 여러분 삶에도 전성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전성기. 믿음의 전성기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나이가 많아진다고 세월 가면 전성기가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 전성기가 있는데 그건 청년의 때인 거죠. 나이가 젊어서. 그러니까 믿음의 전성기는요, 젊을 때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사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오늘이 날마다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사울은 청년의 때 믿음의 전성기가 있었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어질수록 여러분 믿음의 이 전성기를 잃어버리죠.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왜 그런가? 악령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악령이. 그래서 믿음 생활은 결국은 뭐냐?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 새 영 받는 거. 이게 사울이 결국은 악령으로 마지막은 미쳤죠, 뭐. 믿음의 전성기를 갖고 있던 자가 이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거시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예전엔 믿음이 좋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세상으로 가득한 거죠. 아니면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새벽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전성기 주시는 새벽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울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전성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사울도 우리가 안 좋은 이야기만 기억해서 그렇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앞부분에 놀라운,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청년의 때 그는 믿음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청년의 풋풋함이죠. 신앙생활은 풋풋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노련해요. 너무 다 알아.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판단하고 능숙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걸 뭐라 그래? 기술을 행한다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기술적으로 합니다. 내가 교회 많이 다녀봤거든. 여러 군데 거쳤고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미 다 방어적으로 자기가 다 판단해서 이미 다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월이 가지만 여러분 형상은 나이가 들지만 저분은 풋풋하다. 저런 분이 있나?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분은 공부를 하는데 저 나이가 들어서도 저렇게 청년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도 할아버지 같은 애들 있죠. 애들인데 꼰대야. 풋풋함이 없어요. 근데 나이가 드셨는데도 풋풋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차박을 18년 하셨대요. 근데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차박이 유행하기 전부터 스타렉스를 개조해갖고 1년 12달이면 10달을 밖에 나가서 사신대요. 그래서 거기 차 안에가 호텔처럼 자기 말로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사시나 봤더니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제주도인데 저기 해녀가 있네. 그럼 가서 해녀하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많이 잡으셨어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랬더니 또 그걸 사요. 그리고 앞에 식당 가서 요리해달라고. 그리고 다니더라. 돈으로 사먹는 게 아니라 자기는 사람 만나러 다닌다는 거예요. 풋풋함이죠. 여러분 믿음 생활에 풋풋함을 회복하십시오. 풋풋함. 너무 익었어. 너무 노련해. 그럼 여러분 믿음 생활 어렵습니다. 이 사울이 이 풋풋함 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그 집안에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는 좀 지파는 작지만 부유한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긴 땅이 평지이고 농사 짓고 블레셋하고 가깝죠.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지면 어떻게 돼요? 부유한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 사울 집안은 부잣집입니다. 부잣집의 귀한 아들인 거죠.
그 집에 염소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것도 염소 새끼 하나가. 그 별거 아니잖아요. 부잣집에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없어진 거. 근데 아버지가 종을 시키지 않고 아버지가 사울을 시킨 거예요. 아들에게. 얘야 가서 우리 잃어버린 염소 새끼 하나를 찾아오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헤프게 쓰지 않아요. 염소 새끼 하나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남 시키지 않고 자식에게 네가 가서 찾아오거라. 이게 훈련이죠. 가르치는 거. 작은 거를 너는 땀 흘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누리면서 살아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하나도 귀하게 관리할 줄 알아야 돼. 가르치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거 찾으러 다닙니다. 뭐예요? 사명. 사명이 여러분 크고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새벽 예배 이거 지키는 게 사명이고 아주 작은 거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요? 더 큰 거 시키지. 종들이 날 어떻게 보겠어요? 이러지 아니하고 이르다 염소 새끼를 몇 날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작은 일에 열심히 하는 거. 사명에 성실한 거. 이게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사명이다. 이 열심.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맡기면 우리가 판단하죠. 나 이런 일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오지를 않죠. 그거를 해야 다음 일이 오는데. 이건 뭐예요?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삶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성실하구나. 맡긴 일에 충성을 다하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안 하네. 자기 드러나는 일이면 안 하네. 이런 거죠.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삶의 태도가 여러분 성실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 여러분 태도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냥 태도. 아멘. 예, 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찾아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마칠 때까지. 이게 나에게 아버지가 맡긴 첫 번째 사명이다. 삶의 태도. 두 번째는 이 염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죠. 사무엘을. 만약에 염소를 찾으러 다니지 않았다면 사무엘을 못 만났을 것입니다. 이리저리 다니다 사무엘을 만나는 거예요. 사무엘과는 어떤 일이 있는가? 오늘 10장 앞부분에 보면 25절부터 9장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깊은 담화를 하는 게 아니라 다니다가 여러 번 만나죠. 그러다가 사무엘이 사울을 유심히 보고 외모도 보고 몇 가지 말을 던져보고 그러다가 괜찮은 청년이네. 그러다가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또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23절엔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요리를 준비해라 하고 넓적다리도 내어주고 식사 같이 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제가 청년회 때 군대를 제대했는데 목사님이 제대하는 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깨구리 맞고 달고 제대했는데 목사님이 처음 보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이 바뀌셨거든요. 은퇴하시고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40살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장로님 아들 제대 축하한다고. 그러더니 요번 주부터 저보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라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셨어요. 아멘. 그러더니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툭툭 치시고, 그러지 어느 때는 뭐 차도 한잔 마시자 그러고, 또 애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때는 밥 사줄게 그러시고, 그러다 이렇게 대화하고, 그러다가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간다 그러니까 용돈도 주시고, 다녀왔더니 부르시더라고요. 밥 한 끼 할까? 그러더니 저보고 신학교를 가래요. 그러더니 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분과 목회자하고 친해지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친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대단히 깊은 관계가 한 번에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만남이 자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만나고, 이러다가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다가 밥 먹는 관계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야 따로 만나자. 성읍에서 만나자. 그리고 산당에 내려가요. 여긴 뭐예요? 이 당시엔 성전이 없으니까 예배하는 곳이죠.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담벼락 지붕 위로.
그리고 둘이 얘기하는 거죠. 둘이 일어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사무엘이 사울을 점 찍은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주. 염소 새끼 하나 찾으러 다녔다가 결국 누굴 찾았어요? 사무엘을 찾은 거죠. 집안에만 있었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사명을 주고 자꾸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염소라도 찾아오거라. 교회 가서 야, 의자 하나라도 치우고 와. 이거라도 시켜. 계속 뭐라도 시키다가 여러분 뭐예요? 그 일이 사무엘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애들이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시키지 마세요. 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누굴 만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염소 찾으러 다니는 이 일 하나를 가지고 염소가 어디로 헤치고 다닐 줄 알아요.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 사무엘을 만나는 것이죠. 누굴 만나요? 주의 종. 주의 종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에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이 아니라 선지자를 만날 때, 예언자를 만날 때, 이때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주의 종과 멀어지고 사무엘과 멀어지면 그럼 결국은 또 악령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사무엘이 결국 뭐예요? 밥 먹고 뭐 다 하고 그러다 마지막에 대화하다가 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거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이 사람 이거 해줄까 말까 하다가 계속 대화하다 내가 뜨거워서 그냥 해주자. 이 얘기를 해주자. 사무엘이 받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거 오늘 부어줄까 말까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여러분이 계속 말을 걸고 대화를 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죠. 얘기를 해볼만 하면 가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요. 처음부터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회중 기도죠. 다 같이 하는 기도. 다 같이 하는 기도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난 내 기도만 할 거야. 그런 게 어딨어요, 여러분. 회중 찬양을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찬양. 회중 기도. 회중 기도를 다 같이 교회를 위해 주시는 대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또 중보기도 하고, 그럼 다음에 내기도 하고, 점점 깊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난 내 기도만 한데,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대화로 나아가세요. 이 대화로 나간다는 건 뭐예요? 열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화를 할 줄 아셔야 돼요. 꿍 하고 문 닫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대화할 줄 아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관계 맺을 줄 아는 거죠. 대화로서. 사람을 설득하고, 그러니까 내 안에 뭔가 담겨져 있는 거죠. 담겨져 있어야 대화가 나오죠. 뭐를 물어보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대화할 줄 아는 인생으로 기르십시오. 그래야 누가 만나면 우리 애는 선생님하고 대화는 할 수 있나? 어디 가면 야 대학 가면 교수님하고 1시간은 얘기할 수 있나? 길을 가다가도 야 뭐 사장님하고 1시간은 얘기할 수 있나? 이게 돼야죠.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전성기가 여러분 선지자를 만날 때 사무엘을 만날 때 그와 대화할 때 인생을 잘 뒤돌아보십시오. 대화를 많이 하던 그때가 제일 좋을 때예요. 연애도 그래요. 처음에 밥 먹고 친해지고 그러다 그냥 끝없이 대화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여러분 관계의 전성기예요. 근데 요즘은 밥도 같이 안 먹어. 대화는커녕 얼굴도 안 봐. 그냥 사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가 많아지셔야 됩니다. 사람들과도 대화가 많을 때가 전성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 번째 사무엘이 뭐예요? 기름병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했는데 뭐부터 발라요? 기름부터 바른다는 게 기름. 여러분 우리 인생 신앙의 전성기는 기름 부음 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가 갖고 사사들 시대였는데 왕을 요구하잖아요. 첫 번째 기름 부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청년회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세요만 얘기하지 기름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기름을 부어주고 싶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신앙의 전성기입니다. 내가 기름을 부어주세요를 뜨겁게 구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고 싶은 자. 여러분 일터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얘는 보너스를 더 주고 싶어. 얘는 그냥 뭐를 챙겨주고 싶어. 그런 인생이 있고 얘 뭐 주는 것도 아까워. 이런 인생이 있잖아요. 사울에게 전성기 기름 부음이죠. 어노인팅.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새벽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기름을 발라주세요. 새벽에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나간다.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하나님하고 깊은 대화를 하고 간다. 물론 출근이나 여러 일 때문에 오래 기도하실 수 없지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운전할 때 또 주시는 게 있잖아요. 운전할 때. 그 안에 들어온 영이 하루 종일 나를 이끌고 가심을 경험하잖아요. 경험하실 거예요. 운전할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혼자 있을 때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뭐야? 기름 부으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야, 염소 찾으러 왔는데 기름을 붓고 갑자기 네가 지도자가 됐대요. 왕이 됐다는 것이죠. 기름 부으심. 기름 부으심과 함께 뭐가 와요? 임무가 오고 직분이 오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올라와서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주일에 일찍 와서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하다가 예배 드리고 다른 거 하지 말고 일찍 오려면 핸드폰 보고 있어. 유튜브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기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오늘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 사울이 기름을 부어주죠. 그럼 사실은 이제 기름 부은 다음에 그 다음에 1년의 과정이 나와요. 그 기름 부음으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기름을 부어주시면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오늘 보여주는데 이걸 사울은 압축해서 행하신 것 같아요. 급하면 압축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프로세스를 늘리면 한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보니까 선교사를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 선교사 과정도 되게 오래 걸려요. 2년 공부해야 됩니다. 교단에서 만든 그 선교사 코스 2년. 저 예전엔 2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학교도 졸업해야 되고 2년 그 다음에 또 안수도 받아야 되고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되게 어려운 나라에 급하게 선교를 나가게 된 거예요. 저기서 선교사를 빨리 요청하고 그랬더니 교단에서 압축해서 한 번에 해주더라고요. 그 세월을 다 해갖고 그냥 주더라고요. 안수를 먼저. 신기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압축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평생 이거를 천천히 하는데 어떤 분은 몰아서 한 번에 압축해갖고 한날에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이런 은혜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압축해서 주시는 은혜. 그래서 사울은 압축해서 받고 다윗은 평생 늘어지게 받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천천히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마치 신약에 나오는 사울과 같아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스도의 영. 거기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게. 근데 사울은 누굴 만나요? 사무엘을.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냐면 그래야 더 어려운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하루 사는 얘기도 교제를 안 하는데 갑자기 불러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들리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구나.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일부러 다가오셔서도 잘 지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려운 얘기로 간다니까요. 기름 부음을 주고 나니까 사무엘이 대화의 내용을 바꾸죠. 그 전까지는 넙떡다리 먹고 요리하고 대화하고 이러다가 어떻게 지냈니? 거기다 이 아이의 자질을 파악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부터 영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가 오면요.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삽니다. 다른 대화가 아니라 매일 뭐 먹어? 남 어떻게 살아? 이런 대화를 넘어서 영적인 대화로 넘어가야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맨날 뭐 먹고 살아? 여기서 그치는 거죠. 하나님 영적인 대화로 넘어갈 수 있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네가 오늘 나를 떠나다가 이제 네가 날 떠날 건데 베냐민 경계에 가면
거기 라헬의 묘실이 있어. 거기 두 사람을 만나리라. 거기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네가 찾으리라. 첫 번째,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일을 마무리해 주십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못 찾던 염소, 이 암나기, 이 낙이, 염소 새끼들, 거기 가서 찾는 거죠. 결국은 찾아요. 그러면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으라. 여러분 사명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요, 세상 염려를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그동안 그거 찾으러 다녔지? 여러분 저도 목회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하나? 사는 일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뭐예요? 염려를 내려놔. 이거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왜 저렇게 살지? 근데 염려를 내려놓게 만들어주세요. 세상 염려를.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야, 아버지가 찾고 있어. 가서 그 염려 정리하고 와. 여러분 기름 부으심, 세상 염려를 정리해 주시더라. 그 다음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3절. 거기서 더 나가서 더 나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은 세상 염려만 정리하러 교회에 옵니다. 매일 기도가 세상 염려를 정리하는 거야. 기름 부으심을 주셨는데도 세상 염려만 정리하는 걸로 멈추는 거죠.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가라는 거예요. 더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볼상 상수리나무 아래, 여긴 이제 블레셋하고 가까운 데니까 거기 지나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 베델. 여러분 여기 세 사람을 만난대요.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염소 새끼 셋을 끌고 이 사람들이 갈 거거든. 떡 생머리하고 포도 한 가죽 부대,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인 거죠. 뭘 갖고? 예물. 야, 너도 예배하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놨어요. 예물을 준비해야 돼. 네가 못하니까 내가 준비해 놨어. 더 나간다는 건 뭐예요? 더 깊이 있는 예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주의 종만 만나고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스스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네가 스스로 예배하는 자. 근데 네가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더불어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짝이 바뀝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세상 얘기하고 맨날 농담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남 가십하고 이게 좋았다고요. 성령 받고 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다스려 주셔 이걸 깨달아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바뀌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가 안 들려. 난 그냥 예배하는 사람이 좋아. 같이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좋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네가 이제 세 번째죠. 하나님의 산에 이르거든. 야,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데 네가 그리로 가서 성읍에 들어갈 때 야, 이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더 깊이. 그러니까 믿음은 뭐야? 점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산까지 가는 거죠. 거기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미 예배하고 내려오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 충만한 사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며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배한 사람들은요, 내려갈 때 춤추고 기뻐 찬양하며 내려가는 거예요. 매일 저 주일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려갈 때 하나님 찬양하며 내려가게 도와주세요. 그 내려가면서 뭐예요? 예언을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대화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예언하는 사람들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는 은혜 충만, 예언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화를 걸어도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전화를 하면 엉뚱한 얘기만 해. 그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너에게 사울 너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여기까지 가면 이제 뭐가 와요? 진짜 영. 그래서 기름 부으심은 2번 받는 거예요. 사울이 이 기름을 얹어주는 건 뭐예요? 제도, 시스템. 이것도 어렵죠. 자격을 얻어야 여러분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해요. 공식적인 기름 부으심. 이것도 뭐 자격을 얘기했죠, 지금. 그 다음에 진짜 영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받기를 소망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나?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믿음의 전성기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 받아서 이제 내 생각이 아니야. 주신 말씀을 얘기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이 사람에 대해 주신 말씀, 이 일에 대해 주신 말씀, 다 하나님의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깨달을 거야, 네가 느낄 거야, 새 사람이 된 거. 목회하며 어느 때 제일 기쁜가? 성도가 변화될 때. 여러분, 새 사람이 될 때. 이게 제일 기쁜 거예요. 이 징조가 너에게 임하거든 본인이 아는 거죠. 여러분, 기회를 따라 행하래요. 뭐 성령의 말씀, 성령이 찬스를 주신다. 그걸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새 사람 된다는 거죠. 이걸 가르쳐 줬어요. 가서 받으라는 거죠. 그대로 합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그리고 길갈에 내려가서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하나님이 너에게 새 사람 되는 은혜 주시거든. 야, 너 가서 예배 드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랬더니 사무엘이 떠난 다음에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랬더니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징조도 다 응하니라. 뭐가 임했어요? 새 마음, 새 영. 이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여러분 뭐 이렇게 곡조 있는 기도 그것도 맞죠. 뭐 리듬을 타고. 찬양은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이전에 없던 내 새 마음이 들어와서 이걸로 말하고 기뻐 뛰고 이게 찬양인 것이죠.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이제 사형 받으니까요, 선지자들이 그들을 영접했대요. 사울과 그의 종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이제 예언도 해. 이게 신앙의 전성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전성기는 기적과 능력,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영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은 충만한 것 같은데 새 사람이 안 됐네? 아니, 새 사람까지. 뭘 준대요? 새 마음. 새 사람은 뭐예요?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저 사람 미웠는데, 예전엔 저런 게 걸렸는데 이제 하나도 걸리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게 전성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지식은 뭐 온 우주도 다 담아. 모르는 게 없어. 근데 마음은 똑같아. 잘 삐져. 똑같아. 대하는 게, 태도가 변한 게 없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선지자들이, 이 사울이 예언하는 걸 보고 그때 새로운 속담, 유행어가 생깁니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하나냐? 사울도 예언을 하느냐? 너무 신기해서 이게. 그래서 이상한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어떤 일을 행하면, 사울도 예언을 했는데 너도 그러네? 이게 속담이 됐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니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새 사람 됐죠. 됐네 됐어. 새 사람 됐네. 군가에 이런 거 있는데, 그죠? 됐네 사람 됐어. 새 사람 됐어. 군대 가갖고 새 사람 됐다는 거죠. 세상과 악 다 빠지고. 그럼 뭐예요? 훈련, 두들겨 맞음, 개고생 이런 걸 통해. 우리는 교회는 그런 걸로 새 사람 되는 데가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새 마음, 이게 너무 기뻐 뛰는 찬양.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언제쯤이십니까? 하나님 이거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근데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경험이 없어. 아직 새 마음을 받아본 적이 없고, 야, 영이 충만한 게 뭔지 내가 아직 감격을 누려본 적이 없고, 왜 나한테 이런 게 없나? 이걸 회복하고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영이 나를 끌고 가고 말씀이 나를 끌고 가고 너무 기뻐.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왕을 삼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떤 왕됨의 교육이 먼저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교회는 새 사람 만드는 곳입니다. 새 사람 만드는 곳. 여러분을 잘 살게 만드는 곳이 아니라 부유하게 만들고 출세시키는 걸 돕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무당이 하는 거고, 무당은 원하는 대로 다 빌어주잖아요. 저 사람을 죽여주세요. 그래도 이렇게 던져갖고 막 찍고 죽여주고 그잖아요. 이거 땅 팔려주게 해서 그럼 팔게 해주고, 그 사람이 선인인지 악인인지 상관없어요. 복차만 갖다 주면 다 해준다니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새 영을 받아야지. 이 영이 떠나면 나중에 그런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삶이 이렇지? 나이가 드는데 왜 나는 이렇지? 아무도 없지? 왜 공고하지?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렇지? 왜 그래요? 기름 부으심이 메마른 거죠. 고갈된 거죠. 찬양이 메마른 거죠. 또 엎드려 구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새 영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영을 부어주세요. 다시 기뻐지게 도와주세요.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이걸 압축해서 설명을 너무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기름 부으심. 그래서 기름 부으심이 찬양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새벽마다 올라와 이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영을, 새 마음을, 새 사람을 되게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이걸 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 이걸 구하는 거죠. 하나님 영을 부어주세요. 교회의 일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을 배우는 게, 그걸 통해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영. 그 염소 새끼 암나귀 하나 찾으러 다니다가, 야, 거기서 영을,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될까요? 저는 기타를 혼자 배웠거든요. 음악을 너무 못해서 뭐 물어보기도 그렇고 줄을 못 맞히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치는데 나중에는 내 노래에 맞춰서 기타를 치는 거죠. 기타에 맞춰서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이상해. 그리고 코드 어려운 걸 못 잡겠어요. 쉬운 거는 책 보고 배웠는데. 근데 어느 날 그런 거죠. 왜 난 이런 것도 못할까? 눈물이 나. 어떨 땐 전도사를 하는데 하나님 왜 난 이걸 못할까요? 이게 안 될까요? 최고로 저기 벅차고 막 화나고 울고 그럴 때 하나님 왜 나는 왜 이게 말씀이 이 다음 단계를 못 갈까요? 제가 전도사 하면서 늘 그 고민했던 것 중 하나는요. 한 2년은 목회를 잘해요. 전도사 할 때. 그럼 처음에 가면 막 프로그램 하고 그래서 막 부흥을 시켜. 20명을 100명 만들고 막. 그럼 그 다음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나는 행사, 이벤트 이런 건 잘해서 잘 모으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부족하구나. 그 다음부터 구한 게 하나님 말씀. 선생님들을 일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왜 나는 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할까? 이런 걸 갖고 울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느 때 되냐면요. 새 영을 받을 때. 새 마음 주시면 이제 프로그램을 안 해. 그건 옛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 붙잡고 울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할 때 주시는 이 감동. 여러분, 새 사람 되셔야 돼요. 그리고 뛰며 찬양하며 내려가는 것이죠. 그 새 사람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예언인 거죠. 예언을 막 지적질하고 받아서 이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어요. 저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주셨어요. 네가 그러니까 분주한 걸 내려놓고 더 기도하고 더 울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으로 넌 늘 바쁘잖아.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나에게를 이렇게 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변화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찬양의 기쁨이 충만할 때, 영이 뛸 때, 새 사람 될 때, 여러분 믿음의 전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세월이 가면서 계속 이런 일들이 더하여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다 가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은혜를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새 사람 되게 하세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 주시고 가정들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모든 식구들이 새 마음 하나님 주세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이거 부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손 얹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기뻐 뛰며 찬양을 회복하고 사실 수 있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가? 그에게도 인생의 전성기가 있음을 봅니다. 그의 청년의 때 믿음은 감히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압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는 풋풋했습니다. 세상 다른 거 들어가지 않고 오직 사명, 아버지가 주신 사명, 집 나간 염소 새끼들, 암나기들 찾아오거라 가서 찾아옵니다. 그 풋풋함, 그냥 말씀하시면 하는. 근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 노련해졌어요. 세상을 많이 겪고 요령이 생기고 그래서 내가 먼저 다 재단하고 너무 노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명에 풋풋함을 주시옵소서. 그냥 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암나기 찾다, 염소 새끼 찾다, 사무엘에게 갑니다. 사명이 하나님 귀한 귀인들에게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대화하다 가까워지다 그의 음성, 언어, 말하는 걸 듣고 이를 지도자로 삼아야 되겠다. 결국 기름을 부어줍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름 부음 받게 도와주세요. 기름 부음 받아본 적이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 했더니 새 사람 됩니다. 새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속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를 주세요.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지도자지요. 우리 교회에 이 복을 주세요. 날마다 예배마다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들이 예배와 말씀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가정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온 식구들, 특별히 아이들에게 사울과 같이, 청년 사울과 같이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을 회복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